오늘 말씀 제목이 심판의 원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지금 에스겔서 22장 1절서부터 31절까지 사실 상당히 긴 구절이죠.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다 읽고 이 구절을 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다 구체적으로 드리면 뭐 한 5시간은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구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죄는 어떤 행위적인 죄에 앞서 그들의 어떤 사고의 원리에서 이런 죄들이 나올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심으로써 이들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은 징계의 수준이 그냥 너희들 잘하라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멸망시키고 이들이 아주 힘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사실 이 징계의 목적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이에요. 죽이고자 하시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또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인간들은 어떠한 마음속에서 어떻게 또한 죄를 짓는지 여러분이 좀 핵심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예루살렘 성을 대상으로 한 타락의 지적과 심판의 예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을 대상으로 한 타락의 지적 그리고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 1절서부터 31절까지는 세 단락이 있는 거예요. 이제 23절에서 31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대상으로 한 타락의 지적과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22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1장에서는 그 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선민인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죠. 근데 이제 22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심판의 원인을 자세하게 지적합니다. 그 심판이 절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22장에서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불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선민의 또한 하나님의 임재 또는 거룩한 도성, 이 모든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부패하게 만들었고 또한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22장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의 원리 속에서 죄의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범죄,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 범죄, 세 번째는 사회적 범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삶의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 그 영역에 범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말할 구절들이 3절, 7절, 8절,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 12절, 13절인데 먼저 3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겨 만들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부모님을 없이 여겼고 이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학대했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했고 8절에서는 여호와의 안식을 더럽혔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음란하여 근친상간과 같은 추악한 죄를 저질렀고 12절에서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형제나 다름없는 이웃에게 즉 이 토색, 즉 억지로 뺏는 거죠. 토색하게 하고 또한 13절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담고 있어요. 이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고의 원리,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죄들을 지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25절로 가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릴 것이냐면, 물론 이 부분은 25절에 있기 전에 25절이죠. 이제 선지자 나오죠. 제사장 나와요. 26절에. 그리고 27절에 고관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5절에서는 선지자들의 패역이 무엇인지 나오고요. 26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율법을 범하고 제사를 멸시했다는 나와요. 그리고 또 27절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자기 권세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했고, 29절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중산층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계층, 사회의 모든 계급들이 다들 계층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원리예요. 앞에서는 아까 3절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우상을 섬겼던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건너떠서 25절로 가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에스겔이 여러분들 앞에서 2장에서 소명 받을 당시에도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음을 얘기합니다. 2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와요. 즉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이제 아주 이렇게 군데군데 계속해서 22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2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그냥 그것만 가지고 계속 전했던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먹음으로써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를 먹어서 한 가지만 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전파가, 새로운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매 순간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했던 에스겔을 봐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느낀 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목사님 만약에 뭐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면 정말 좀 회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없이 그냥 대충해서 교리적 대충해서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공부하고 그냥 나열을 해서 사실 갖고 오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카페에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없이 전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좀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목사는 성도들을 먹이는 그 말씀으로 사실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는 자기 자신이 깨달은 바를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냥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깨달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그 광맥을 찾아 들어가서 그 부활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목사가 요즘에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이제 아는 것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내 머리에 내 마음에는 온통 거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정말 하나님으로 매번 말씀으로 충만받아서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믿음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매번 믿음만 얘기할 때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정말 사역자들은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광맥을 찾아 그 부활을 캐는 일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로서 그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증거해야 함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저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론적으로 그냥 이거 준비해야지. 오늘은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심판교리를 준비해야지. 그래서 심판교리를 이론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심판교리를 구약과 신약을 쫓아서 또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제시해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또는 하이델베르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들.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먹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선지자들이었고, 또한 오늘날의 목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자, 2절에 한번 볼게요. 내 인자야, 내가 그 피의 성읍을 심판하고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너는 그 성읍에게 자기의 모든 역겨운 것들을 알게 하여라. 내가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 가운데서 피를 흘려 자기 때가 이르게 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더럽히게 된 성읍아, 내가 흘린 피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만든 우상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다. 내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으며 내 때가 이르렀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치욕과 온 땅의 조롱이 되게 하였다. 내게서 가까운 자들이나 먼 자들이나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니 내 이름이 더러워졌고 소란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 2절부터 사실 지금 시작이 되는 건데 16절까지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대상으로서 타락을 지적합니다. 이제 그 심판이 임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라는 것인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사실 그 성읍이 그러니까 죄로 물들었죠. 그 죄로 물들게 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단어 있죠. 심판하고 심판하려느냐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건 규탄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징벌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규탄할 수 있는 자들이 제사장 가운데서도 또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즉 성읍의 죄악에 대해서 규탄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성읍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어떻게 한다? 즉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죄가 가득하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거룩한 분노, 그렇죠?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그들을 질책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피의 성읍을 심판하고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너는 그 성읍에 자기의 모든 역겨운 것들을 알게 하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읍의 죄악에 대해 규탄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피 흘린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피의 성읍이라는 표현인데, 사실 무죄한 자들의 생명을 해하고 연약한 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모든 불의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러한 이 피와 너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읍에서, 거룩한 성읍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증한 일, 즉 피 흘린 죄악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규탄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읍이 알도록 에스겔에게 이제 명령하시는데, 모든 가증한 일이 뜻이 의미가 그러니까 역겨울 정도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운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서 모든 역겨운 것들이라고 이제 바른 성경에 나오죠. 그럼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지적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것들을 알게 하여라라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가르쳐서 알게, 이성적으로 알게 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본질들을 속속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아는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 야다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성읍이 낱낱이 그 죄상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거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드러내려고 하실까? 그들 심판하시기 위해요, 여러분들. 이게 두 가지 원리예요. 하나는 뭐냐면, 다 드러내면 우리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겸손해져야 되겠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분노에 차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목사가 오늘날에 해야 할 일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이유가 분명히 회개케 하는 건데, 보통 목사들이나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예수계를 통해서 그들의 낱낱이 아주 사사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다 확실하게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땅히 그러한 일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고,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고 자기가 행하는 바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에스겔이 사명받은 게 가서 낱낱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서 그들에게 알려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참 선지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했어요? 덮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들에게 거짓 축복을 얘기하죠. 하지만 참 선지자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드러낼 때 어떤 일들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이제 그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이제 아무리 미움을 받을지라도 절대 거기에 여러분들 굴복하지 않아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겠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 선지자고 참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안에서 역겨운 일들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느끼기에 양심이 찔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들통이 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회개도 잠깐 먼저 얘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개혁주의에 와서 복음주의는 회개하는 게 너무 쉬운데, 그래서 그냥 회개할게요 하고 그냥 복음주의도 회개하는데, 개혁주의 들어오면 이 회개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왜? 회개는 너가 못한다 하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것부터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뭐가 지금 잘못 알고 있으면 회개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서도 내가 회개가 안 돼요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올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경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부단히 묵상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그 묵상은 내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플라벨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 있죠? 그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 자신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요.
자, 진노의 하나님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진노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정말 내가 주님이라고 신음이 나오고, 주님 정말 이 죄를 내가 멀리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제 그 마음이 참되다면 저절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저절로예요. 여러분들 막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죄로 인해서 내 비참함도 알아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도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마음에 심각하지도 않아요. 죄에 대해서 느끼지도 잘 못해요. 그런데 무조건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언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냐면 내 마음에서 신음이 올라와야 돼요. 신음. 즉, 주님, 저를 제발 구원해 주소서, 저를 제발 용서해 주소서 하고 정말 내 마음에서 신음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 아까도 여기서 기경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경은 뭐예요? 계속해서 겸손하게 낮추게끔 평상시에 여러분이 해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심령이니까. 그런 심령 가운데 이제 정말 죄를 더욱더 깊이 알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하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가 하나님 얼마나 욕되게 했는지, 또한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오히려 마귀의 형상으로 바꿨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죄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냥 뭘 하냐면, 죄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랑의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는데도 자꾸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봐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실질적으로 아프고 통해하는 마음이 없이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나를 회개해 주시겠다고 생각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고 올바로 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는 그런 원리가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피를 흘려 자기 때가 이르게 하고 스스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더럽게 된 성읍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3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스스로 더럽혀진 이 예루살렘의 재앙과 수치를 임박했음을 통보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지금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규명이에요. 사실 이게 이 죄와 타락상의 첫 번째 규탄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은 스스로 뭐였습니까? 스스로 죄악을, 그 비참함에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갖다 집어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즉 그 성읍이 자행한 범죄, 파멸을 재촉한 범죄, 4절에도 나오죠. 바로 피 흘린 죄예요. 우상 숭배의 죄. 근데 이 성읍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해야 할 곳,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그 성읍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뭘 드렸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야 할 성읍을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뭐 했어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내가 이거 좀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우리 마음에 누가 임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겠죠.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겠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마음의 재단을 더러운 것으로 바꿔놓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재단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는데 내 감정으로, 미움으로, 거짓으로, 내 온통 내 자신의 중심으로 그 아름답게 내가 지켜야 할 내 마음을,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너가 지켜고 너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변화시켜서 이 아름다운 제단, 하나님 앞에 임재하는 거룩한 제단을 내가 정말 우상으로 바꿔버리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억지로? 아니에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절에서도 그 가운데 피를 흘려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능동태 분사인데 계속 현재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서도 특히 사회의 약자들을 억압하고 무지한 자를 죽이는 그러한 사회적인 죄악이 지금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때가 이르게 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더럽게 하는 때는 성업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때가 이르도록 그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다. 그 때가 뭐예요? 심판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부단히 외쳤을 때 자기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게 마땅하죠. 무릎 꿇고 하나님, 저가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땅하죠. 제가 지난주죠.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세요? 성경에서는 계속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죠. 무슨 뜻이냐면 너가 죄가 있으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웬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용서받으러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왜 죄가 있어서 분명히 그 죄가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실 때 왜 우리는 그 반감을 살까? 왜 우리는 그것을 적대감을 가질까? 감정이 나빠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대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웬의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존 오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 오히려 용서하는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으러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내가 죄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왜 우리는 반대로 그것을 적대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 반감을 갖고 기분 나빠지게 되고 왜 그것을 싫어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 이제 더 이상. 그게 문제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 앞에 나갔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죄를 다 드러내실 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다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감사하고 엎드리시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세요. 반감 사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죄가 있는데, 뭐가 잘못돼서 죄가 있어서 그걸 얘기해 주는데 기분 나빠한다면 안 고치고 싶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때를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저지른 죄악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심판을 마땅히 피해야 함이 당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심판을 자초하고 범죄를 끊임없이 자행했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더욱더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3절에서 우상이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이라는 이 단어는 깃두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당시 숭배되던 우상들이 더러운 배설물이나 생명 없는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얘기해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즉 더러운 배설물이나 생명 없는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단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신적인 능력이 있는 뜻이, 그렇죠? 그걸 섬겼습니다. 꼭 생명이 존재하는 뜻이 섬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복을 위해서예요. 이제 우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정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나? 성경에서는 우상이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뭔지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내 평안함, 아니면 나에게 복이 될 만한 것, 내 자신이 정말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원리,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한다면, 근데 이 세상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복은 뭐예요? 우리의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에서 엎드리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물질에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엎드리는 건데 누구에게 엎드려요?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a posture,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나의 복이 누구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참된 복이겠죠.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 자기가 세워놓은 우상이 어떤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우상에게 자기의 복을 비는 자들이에요. 자,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행위였죠. 왜 더럽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스스로 더럽히다라는 것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케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교 의식에서 부정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스스로 더럽히는 단어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우상으로 가득 채워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우선순위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똑같은 원리 안에서 보세요. 내가 스스로 뭐 합니까? 우리가 우상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상하게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앞에 두고 우리는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복되기를 원해요. 근데 참된 복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우상을 앞에 두고 내가 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잘되기를 원하고 빈다면 하나님이란 분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것도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면 내 안에 스스로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우상이 우선돼서 이 우상에게 뭔가 온갖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뺏길 때 이게 앞으로 가는 거 아시죠? 우상을 앞에 두는 원리는 이미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한테 다 뺏겨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뺏겨야 되는데 오히려 죄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걸 하나님보다 우선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보다 우선 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상을 앞에 두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게 돼요? 거짓 것으로, 탐욕으로, 온갖 시기 질투로 다 바꿔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석 위에 오직 말씀의 기둥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돼요, 그 안에. 근데 자기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정으로 참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무시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이제 적용적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복을 어디서 찾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돈 버는 게 복이라면
열심히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거예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복이 아니라 주님이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업 구상할 때 사업 구상으로 가득 채우고, 마음도 사업에 뺏기고, 다 뺏겨요.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잘됨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채운 것이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 되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지속적으로 부정하게 되고, 부정을 일삼고,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스스로예요. 스스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자들은 잡아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자기 스스로 뭐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하는 대로 옳은 것 같이 하는 사람에게 옆에서 지적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참견,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준 거 싫어해요. 너가 왜 무슨 참견이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올바른 얘기해 주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왜?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그 마음이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의의가 굉장히 상당히 높아져 있다. 오웬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오웬이 한 말을 가지고 깐죽거려 봐라. 남편은 부인에게 깐죽거려보고 부인은 남편에게 깐죽거려봐라. 깐죽거리면 여러분 뭐 할까요? 화를 내죠. 화를. 근데 화를 내는데 악인은 폭발할 것이고 의인은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다. 악은 계속해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악인은요, 어떤 상황에 있잖아요, 그 감정을 건드려 놓잖아요. 자기의 어떠한 그 교만 속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건드려 놓으면 그 사람은 이제 악으로 뻗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들이 참견받고 싶지 않을 때,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서 5장에는요 3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반대쪽 성향은 뭐예요?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원하는 복을 이제 가져요. 주님이 아니라. 또 그것을 믿고 허황된 생각 속에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부정케 만듭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내가 흘린 피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만든 우상 때문에 너가 더러워졌다고 얘기합니다. 내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으면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심판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즉 그들이 계속적으로 죄악을 반복적으로 범할 때 그날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심판이 정인데 어떻게 그게 앞당겨질까? 왜 그러냐면 가까워졌으며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 그날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게 오는 것이 아닌, 즉 예루살렘이 그날을 스스로 앞당기는 그런 단어. 문자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 그리고 내가 가까이 오게 했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원서적으로 보면. 그러면 누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그 심판의 날을 재촉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악하면 악해질수록,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죄가 있고 악한 것을 보게 되면, 전에는 이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오히려 주님, 저 사람에게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소서. 자, 왜 저가 그렇게 기도를 바꿨냐면, 공의가 드러나야, 정결해야, 정결이 먼저 와야 돌아서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공의가 있지 않냐면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무서워하고 무릎 꿇어야, 그래서 그 정의를 실현해야 그들이 돌아오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이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런 기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울. 이렇게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사실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치욕과 온 땅이 조롱이 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 낮추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큰 영광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성,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을 우러러 봤던 그 성이었는데, 이제 이 성이 뭐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수치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락시키겠다. 그래서 이처럼 죄악은요, 그 자체로도 사실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근데 나아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역시 수치스러운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되면, 또 심판이 임하게 되면 물론 두려워요. 이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 때 여러분들 의인과 악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인도 심판을 다 받아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냥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는 해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이에요.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인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부단히 자기의 표대를 향해서 그걸 향해 나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기가 떨어질까 마음 조바심을 갖게 되고. 근데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렵지 않은 인간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다 드러나는데, 거짓이.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다 드러나게 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십니다. 내 죄악된 것,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그걸 들춰서 그것을 다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죄악이 수치스럽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악인들은 덮어주심이 없어요. 악인들에게는 그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묻게 하시고, 그리고 영벌로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공의를, 때로는 내가 의인들이 죄가 있을 때, 죄가 드러날 때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의인들도 공의가 드러날 때, 죄가 있으면. 그런데 그 공의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돼요, 의인들은. 그래서 내가 죄지만 주님, 나같이 불쌍하고 나같이 처절하고 나같이 비참한 존재를 용서하소서 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맡기는 자가 돼요. 근데 오히려 악인들은요, 안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오히려 그러한 공의를 통해서 수치와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이 죄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데, 이제 5절에 한번 보시면 내게서 가까운 자들이나 먼 자들이나 너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다. 내 이름이 더러워졌고 소란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소란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이에요. 혼란스러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질서도 없고 정치나 경제나 종교의 윤리 안에서도 어떠한 질서, 조화도 이루지 못하고 혼란의 극치에 이르렀음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에는 모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이제 제사법을 주셨죠. 그래서 제사법을 실행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게끔 주셨어요. 왜 구체적이에요? 모든 게 질서 있게끔. 우리 인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고 거기에는 질서가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확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멋대로 드려지죠. 그걸 우상으로 하죠. 하나님이 업신여기죠. 하나님 섬기고 존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질서 없게 되나요? 무시할 때 여러분들. 가장 우선 두는 게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 모든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그 법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자 할 때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다 무너지는 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눈을 얘기했어요. 신앙의 원리는 사실 내 정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내 죽기 살기로 신앙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힘들면 그냥 피하고 힘들면 안 하고 그냥 힘들면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되냐면 내가 좋을 때만 신앙이라고 하지만 내가 힘들고 싫을 때 내가 불편할 때는 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 자기 멋대로 하는 원리가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무시하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징계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를 드러내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분명히 우리 생각의 원리 속에서 그걸 무시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를 무시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행동이 달라져요. 저 간단하게 여러분들 청소년 애들 담배 피죠. 맨 처음에는 부모님이 담배 필 때 어떻게 해요? 혼내면 웅크러들어서 뒤에 가서 제가 볼 때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냄새도 안 나게 해요. 애들이 보니까 내가 젓가락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냄새를 마음대로 풍기게 되고 담배각을 아무 데나 놔두게 되고 부모 보는 데서. 맨 처음에 그러지 않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점점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 자기가 나이가 들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이제 점점 어떻게 됐다? 정말 부모님을 존경할 뿐, 정말 부모님 말씀을 들을 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 말썽 피우는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받아갈 건 다 받아가려고 하지만 부모 말씀을 절대 듣지 않아요. 절대 듣지 않아요.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생각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보응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죄는 절대로 그냥 관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 여러분들 우주 만물이 다 떨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움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쓰나미 밀려오는 걸 제가 비디오로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쓰나미가 일본에서 밀려올 때 집채만한 어마어마한 파도죠. 어떤 사람이 막 뛰더라고요. 건물 쪽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물며 저렇게 자연의 하나님께서 저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연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이 뭐랄까 조금
이 조금 흔들어 놓으시면 자연 안에서도 우리는 그 자연 앞에서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서워서 떠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성경에서는 그걸 매번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묵상하다 보면은 한 나라를 완전 멸망시키고 아수라는 나라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내가 너 이 지면에서 아예 쓸어버려서 아예 너라는 나라가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랬잖아요. 아수라는 나라가 성경에는 있는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아수라는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1900 초에까지, 1800년도 말까지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수라는 이 나라가 거짓이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성경 거짓이다. 근데 아니었죠. 진짜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고, 발굴하면서 토사에 밀려서 그 나라가 완전 파묻힌 것을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다 퍼내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 땅을 다 파헤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아수르의 나라에 대해서 다 읽어보면 성경하고 너무나 일치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나라도, 그렇게 대국인 나라도 하나님께서 땅에 묻어버릴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사실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여러분. 이제 6절에서 보시면 제가 먼저 7절을 가볼게요. 이제 6절 읽고 7절로 바로 내려갈게요. 보아라, 각자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높은 자들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내 가운데 있다. 7절에 사람들이 내 가운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내 가운데서 그네에게 폭력을 쓰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였다. 지금 이 7절에서부터 그들이 적나라하게 어떤 죄를 졌는지를 얘기해요. 바로 처음에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서. 여러분들,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는 뭐예요?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는데, 인륜을 저버리고 약자들을 학대하는 것, 그리고 부모들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드러내서 정말 창피할 일도 그들은 지금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의 윤리상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드러내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들 범죄 중에 가장 먼저 인륜인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죠. 그들을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업신여겼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가벼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한 개인이 부모를 멸시할 경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출애굽기 21장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우리 아이들 잘 듣길 바래요. 출애굽기 21장. 우리 아이들 다 같이 그냥 읽을까? 우리 아이들도 다 읽어요. 2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레위기 20장입니다. 9절.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죄,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죄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희한하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부모를 학대하고 오히려 정말 부모를 업신여기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요? 말도 안 되죠. 자, 이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반응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얘기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 듣고 잘 들어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반응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무시부터 내가 얘기할게요. 그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보지, 그러니까 부모님인데 그냥 말로만 부모님이지 내 마음과 생각은 그냥 나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무시,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귀 막고, 때로는 그 말에 대꾸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니까 대꾸하지 않고, 부모가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 모든 게 다 무시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부모님을 업신여기게 되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알아? 원래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철이 있어요. 철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철과 신앙은 다르지만, 예. 이제 두 번째는 7절에 이제 나그네를 학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나그네에게 폭력을 쓰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나그네는 누굴까요? 나그네라는 것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도 나그네와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레위기 20장 9절과 출애굽기 22장 20절에. 근데 이 나그네는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국인에 비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회의 약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로 대해야만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이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고 이들 약자를 이제 자기네가 이제 누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도 노예가 됐던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약자를 절대 하나님께서는 억압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애굽에서 나그네로 겪었던 학대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자기들 주변의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학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내 존재를 모르면,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를 잊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긍휼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여기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여기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더 낫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더 나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를 더 깨달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여겨요. 다른 사람 더 낫게 여겨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자기 존재를 잊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절대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그들을 사실 긍휼히 돌아보기는커녕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행위들을 하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7절에 고아와 과부를 억압한다고 얘기합니다. 학대하다, 압제하다라는 단어예요. 억압하다가. 그 에레미야서에서도 이걸 지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무력한 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기에 추수 때는 수확하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 짚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해요. 22장 출애굽기 22장 22절이에요. 그래서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27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아와 과부를 서슴없이 압제해버려요.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힘이 없다는 것으로 어떻게 이용합니다, 이제.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제 재판관에게 뭐하게? 부자들이 재판관에게 그들 이제 약자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들을 무시하고 내가 이용하지만,
이들이 재판을 소송하면 재판관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재물 이제 뇌물을 줘요. 그 재판관 뇌물을 받아요. 그 재판관들이 그때 여러분들 당연히 뭘 부탁하면 손 내밀었어요. 뇌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역겹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너희가 선민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지어줘서 아니에요 하고 받은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한테 송사로 오면 뇌물 줘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어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그래서 절대 성경에서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어떠한 뇌물도 주고받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 약자들을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률과 자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멸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8절에서는 어떤 죄가 나오냐?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가 나와요. 성물들을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 이 성물들을요, 사실 성물들이라는 단어가 나의 거룩한 것들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처소 성전에서 사실 모든 것이 거룩해야 돼요. 헌금까지 재물까지 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겨서. 그래서 이제 8절에 뭐예요? 지금 내가 너 성물을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그들 더럽혔고 비방자들 피를 흘렸고 내 안에 있으며 내 가운데서 사람들이 산에서 먹고 내 가운데서 사람 음란을 행하였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내 가운데 사람들은 생리증인 여자를 욕먹고 어떤 자들은 이웃의 아내와 역겨운 짓을 하고 어떤 자들은 며느리를 음란한 행위로 더럽혔고 또 어떤 자들은 내 가운데서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비의 아들을 욕보였고 사람들이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았으며 너는 이자와 웃돈을 받고 이웃을 폭력으로 끌어내며 나를 잊어버렸다. 주의 말이다. 12절에서 여러분들 나를 잊어버렸다는 단어가 바로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좀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 8장에서도 그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들이죠. 그래서 사실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의 의미까지 그들은 다 거룩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런 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사실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신앙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에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한 자를 억압했는데 어떻게 억압했냐면 안식일에도 종이나 짐승들을 쉬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인 탐욕을 그들로부터 충족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여기에 이야기하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게는 열어놓고 그 사람들은 일을 시켜놓고 본인은 이제 예배드린다고 나오는 원리도 사실 여기에 속해요. 여러분들 원래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문을 닫는 게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을 구하는 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내가 문을 닫을 수 없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 업종은 그 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또 주일날에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고 사람의 필수적인 것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청교도들도 얘기했고 당연히 그것은 문을 닫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자기의 경제적 탐욕을 위해서 이렇게 약자를 긍휼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약자들에게 학대하고 이용하고 그들을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일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일이 뭔지 알죠? 안식을 더럽힌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억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안식을 더럽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까지도 사실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음란에서 근친상간과 같은 추악한 죄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간단하게 그냥 제가 얘기하는데 9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음란을 행한다고 얘기해요. 원래 이 피를 흘린다는 이 단어 있잖아요. 비방자들이 피를 흘리려고라는 것은 사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붙이는 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험담하는 자들, 당연히 반대파를 제거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 허위 날조하는 자들, 그래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 행동들을 자기네들이 정당화시키는 자들, 오늘날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또한 이제 산을 재물을 먹는 자도 있다고 얘기하죠. 즉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산당 제사를 행한 후에 우상 앞에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금하게 돼 있죠, 성경에서.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음행하는 자라는 것은 근친상간을 얘기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비정상적인 음란한 죄악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오직 아버지와 더불어서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해서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생리 중인 여자를 욕보이는 것은 이제 억압으로 통해서 짓눌러서 이제 자기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억누르고 위협하는 원리 속에서 이제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한 것이죠. 또한 11절에서 어떤 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와 역겨운 짓을 하고, 이것은 각각 남편이 있는데 어때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들 이게 만연돼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우리 교회는 이것을 알면 징계 들어가요.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생각으로 짓는 죄들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절대적으로 여자분들과 시시석 농락거리지 말아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규칙이고 부인을 위한 예절이에요, 예의.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영광 때는 교제를 나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농담 따먹기라고 얘기하죠. 농담 따먹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시석 웃고, 그런 조금 이것은 정말 영적 간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마음을 품는 자들. 자,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질서가 있죠, 윤리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정의 존립까지 다 어떻게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도로 혐오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11절에서 또한 며느리, 어떤 자는 자기 며느리를 음란한 행위로 더럽혔고, 또 어떤 자는 내 가운데서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비의 딸을 욕보였다. 참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냥 당연시하는. 그 12절에서는 사람들이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아요. 그래서 이는 이자와 웃돈을 받고 이웃을 폭력으로 끌어내며 나를 잊어버렸다 얘기합니다. 토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서로가 이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과하게 이자를 받거나, 또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약한 자들을 내가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변리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 자기 탐욕을 따라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높은 거예요? 자기의 탐욕이 더 높은 거죠, 여러분들. 오히려 분명히 여러분들 그러한 연약한 형제들에게 정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줘야 될 텐데, 오히려 이들은 그들을 억압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는 거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예요? 멍에를 씌어서 그 뇌물을 챙기고 또한 토색을 하면서 그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저가 쭉 넘어가서 23절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23절에서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 텐데, 23절에서는 네 계층의 극악한 죄악이 진술돼요. 첫 번째 선지자 죄악이고, 두 번째 제사장님들의 죄악이고, 이제 고관들의 죄악이고, 그 땅에 이제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자, 선지자들의 죄악. 23절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4절에 인자야 내가 그 땅에 말하기를 너는 정결하지 못한 땅이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라. 그 땅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의 음모는 먹이를 치며 표하는 사자 같다. 그들의 영혼을 삼키면 보물과 귀중품을 빼앗았으며 그 가운데 과부들이 많게 하였다.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올바로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고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죠, 그들이. 그렇죠? 그런 사명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예언하는 자들이 많았고, 자,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삼킨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이제 25절에 영혼을 삼켜며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게 해서, 자, 이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참된 진리를 전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알게 돼요. 물론 내 고집 때문에 내 악 때문에 안 꺾이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은 그 진리를 들을 수가 없고 오히려 안 꺾이는 사람은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100% 확신합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악인들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때 무릎 꿇을 수 있겠죠. 그 은혜 속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으면 무릎 꿇을 수 있겠죠. 근데 절대 못 꿇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튕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 선지자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그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그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그 영혼이 정말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개혁주의에 접할 때 그 원리가 있거든요. 뭐 이게 알미니안주의냐,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냐 등등, 율법주의냐 반율법주의냐 등등 해서 자꾸만 판단하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정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 지금 사실 이 야당 여당을 통해서 무엇이 성경적이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판적인 시선만 갖게 돼요. 여러분들 그 원리가 아니에요. 항상 이 정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입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나면 판단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누가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지, 그걸 올바로 가르쳐 주라고 보여주신 것이지, 그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들을 흉보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물론 올바른 소리는 내야 돼요. 그렇지만 말씀적으로 해요. 말씀적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비판의 생각만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진리야? 라고 해서 오웬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진리라는, 교리를 배우면서 진리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사람한테 잣대를 대기 시작하는데 자기 마음은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자기 마음은 부드럽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 모르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진짜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 비판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오늘날에는 뭐가 또 잘못됐냐면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의 역사, 개혁주의에서 가장 고심하는 게 있었죠. 야, 이건 이성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에까지 안 온다. 이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은사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얘기 안 할게요.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도 문제죠. 은사가 왜 괜찮아? 은사가 괜찮게 되면 이제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겠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딱딱한 마음을 녹아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의 묵상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말씀 묵상하는 거 알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거 알죠? 그래서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 너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우리는 건져냈잖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과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아마 2-3시간, 4시간, 5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아.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과 영혼을 떨어뜨리는 것. 떨어뜨려 놓는 것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어떤 분들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정말 저 사람을 인도해서 정말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세워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정말 다 노력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정말 이 성도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인도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다 다르죠. 우리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첫째 아들을 키우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 아니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완전 성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은 매로 때려도 이 아이는 좀 괜찮아. 그래도 말을 들어. 근데 둘째 아이는 때리면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오히려 이 아이는 어긋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싫어해서 맞는 걸. 그럼 맞는 거 정말 싫어하면 멍해를 씌우지 말아야 되고 때리지 말아야 되고 그 아이는 다르게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첫째 아이 때린 것 같이 똑같이 둘째 아이도 때리려고 해요. 그래서 공평성을 따지죠. 첫째가 맞으니까 둘째도 맞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 특히 목사는 여러분들 목사는 뭘 아냐면 지금 정말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죄를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힐 때가 있는데 또 때로는 그것을 온유하게 받아주고 끝까지 참아줄 때가 있고 가르칠 때가 있고 그래서 부단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 잘못한 게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 근데 그들은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목사는 항상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밝혀내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들은 항상 목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들이 그걸 싫어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성도들 사이에서뿐만 아니에요. 목사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수에게 특히 어떤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그럼 교수가 그 사람을 찍으면 이제 너는 죽었다 해요. 너는 이제 목회 못해. 교수의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너 목회하는 거 두고 목회하는지 내가 너 두고 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전 다 당해본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 품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 그 영혼을 삼키는 일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것을 좋아하고 다른 말들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말을 좋아하고 그는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이제 볼게요.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시켜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부여받는 자들이고 분명히 그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실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보기로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싫어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율법을 어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했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제사장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앞장서서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고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는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관들이에요. 이 26절에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 땅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내 성물들을 모독하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들이 눈을 가리고 내 안식을 보지 못함으로 그들 중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그 땅에 있는 고관들은 이제 먹이를 찢는 늑대 같아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피를 흘려 영혼을 멸망시키며 그 땅의 선지자들은 그것들을 위해 회치를 하니 헛것을 보고 그것에게 거짓점을 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하였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고관들인데, 이 고관들은 백성들을 의롭게 통치하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주고요,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불의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공의와 자비를 사실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사명을 지닌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합니다.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추악한 모습으로 살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약자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 절대 여러분들 남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권위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전파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이제 28절에 한번 보고 이제 끝낼게요. 28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헛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회치를 하니 헛것을 보고 그들에게 거짓 것을 점을 치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여러분들, 참된 이 진리와 거짓된 것은요, 자꾸만 포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 깨트려서 여러분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벗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과 사상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을 밝혀내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든 것을 다 벗겨내면 난 무엇이 남아있을까 한번 보세요. 무엇이 남아있을까? 거기에 대한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들 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했던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이건 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버릇같이 살아요. 그래서 나는 약한데 강한 모습을 보이고, 나는 정말 무지한데 똑똑한 척 보이고, 정말 나는 없는데 있는 척 보이고, 이게 다 누굴 포장하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는. 하나님은 그걸 다 벗기신다니까요. 벗겨놓으면 정말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그걸 아는 자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헛것을 보고 점치고 올바른 것도 아닌데, 그것이 정말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회치를 해버려요. 둥그렇게. 그래서 자기의 거짓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에 쌓였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거짓 것을 포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드러나서 수치스러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부패성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잖아요.
무너져야 할 게 워낙 많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무릎 꿇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포장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역사하는 그 심판이,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심판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이 심판의 원인은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게 감사한거고 그게 은혜고,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오히려 무감각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거짓 것에 똘똘 뭉쳐서 난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보시고, 내가 정말 그 가난한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항상 하는 마음인가, 그래서 내 것도 다 주고자 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오히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일시키고 오히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부정한 것을 시키고 있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감추지 마세요.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절대로 옳은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존재인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들의 모습들, 죄된 모습들, 또한 이렇게 여러 계층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무시했고 업신 여겼고, 또한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정말 그 영광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다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자기 자신이 우상을 섬긴 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서, 혹시 나는 그런 일이 있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어보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시고 아버지,